역대하 11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싸움은 상처만 남기고 순종은 화평을 이룬다. 싸움은 상처만 남기고 순종은 화평을 이룬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싸워야 이긴다. 양보하면은 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여서 싸우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강하게 밀어붙여서 싸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러나 싸움은 언제나 상처만을 남깁니다. 부부싸움에서 이긴 쪽은 없죠. 대부분 다 상처를 남깁니다. 교회 다툼에서 논쟁에서 이긴 것 같아도요, 결국은 사랑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승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되는 거죠. 다 같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또 상처를 입거나 또는 그런 가정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피해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군대를 일으켜서 형제와 싸우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 내가 다스린다. 내가 컨트롤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되고, 남쪽은 누벤, 솔로몬의 아들 르호벤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되어지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분열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그래서 용사 18만 명을 모집해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수는요, 적은 수대가 아닙니다. 18만 명. 그 당시의 인구에 비하면 18만 명은 엄청나게 큰 군대입니다. 큰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직 여로보암이 나라를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빨리 전쟁에서 그들을 제압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싸우고자 하는, 그들이 창칼을 들고 싸우고자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형제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향해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선택은 단순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도 단순하잖아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밀어붙여서 싸워서 이겨서 내 것을 다시 되찾으리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은 언제나 상처만 남겨요. 끝까지 우리가 말로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요, 결국은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르호보암처럼 우리의 선택은 싸움을 선택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특별히 형제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 일이 내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형제들과 싸우지 말라. 이 일은 나로 말미암았으니까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싸움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써 그 전쟁을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싸움이 아니라 순종이었고 평화였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요,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군대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요, 형제 간의 피 흘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열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한쪽이 화해를 선택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화해를 선택하게 되면 싸움이 멈추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요, 교회 안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는 전쟁터와 같죠.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멈추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마음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이요, 결국 화평의 길, 평안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일종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항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을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평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화평은 싸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처럼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르호보암처럼 전쟁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의 본성은 싸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과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화평, 그 평안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주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화평의 마음, 화평의 관계,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싸움이 아니라 순종을 택하는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칼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열이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빼앗아 가면은 힘을 써서라도, 저주를 해서라도, 욕을 해서라도, 무력을 써서라도, 비난을 해서라도 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싸워버리면 서로 간에 깊은 상처만 남기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셨사오니 우리의 삶에도 서로 간에 징검다리가 되는 삶, 연결을 시키는 삶,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는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